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기도만 해서 될까? 근데 이건 물음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만 해서 되느냐? 그러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요, 그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본인이 준비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오해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직장에 취직하거나 어느 대학에 가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되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제목이 뭔지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이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바로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본인의 기도 제목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능력을 받아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놀라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으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은요, 너희가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걸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라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결국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었다라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먼저 변화시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도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지금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옆에서 함께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미 우리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은 이후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림 예수,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너희 혼자 아니다. 너희들 고아 아니고 너희들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로 올 거야. 어떻게 온다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함께 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추억하며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거든요. 그 흔적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그 흔적이 깃든 장소에 함께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우리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제는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고아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너무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떻게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요 그냥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살다 보면 뭔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연약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는 거죠. 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나의 것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먼저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 오히려 내 환경이 확 뚫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히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아픈 부위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게 그냥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사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인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내면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은 내가 좋은 약을 먹었을 때 명혈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약을 먹었을 때도 그래서 몸이 더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한 것 같아 보이고 막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그 약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있고 내가 내 말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행동이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장이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도장 찍어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삶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로 나의 삶이 새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령의 음성은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목소리로 물론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성령님의 음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 충고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결단을 하게 된 이 결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멸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의 상황을 보니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그것을 우리가 제한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영이에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행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우리가 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환경은 사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마음껏 전해야 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이 정말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기도밖에 없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죄악이라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정말 더 고귀한 능력을 기대하며 마음껏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